매주일마다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금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온 지역으로 흩어져서 아주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의 위대한 영웅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니므롯이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0장 9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8절 말씀에 보시면 니므롯 그는 인류 최초의 용사다 그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용사라고 하는 말은요, 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도 쓰이지만은 또 좋은 의미로는 영웅이라는 말도 있지만 나쁜 의미로는 폭군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가진 그 강력한 힘, 그 파워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사람들을 자기 주위로 모았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니므롯은 자기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곳에 모여서 자기의 나라를 건설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11장 2절 말씀에 보시면요. 자기들이 살던 땅이 비좁아서 그런지 그들은요. 동방 땅 시날이라고 하는 넓고 큰 평지에 오게 되어지는데요. 그곳에서 한 큰 성과 탑을 쌓게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바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므롯은요. 자신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이라고 하는 탑을 쌓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장 4절 말씀에 보시면요.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이 바벨탑의 문제가 뭐냐? 이 바벨탑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의심이지요. 이들은 왜 바벨탑을 쌓았느냐?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제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약속의 정표로 언약의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언약의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테니까 안심해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걸 믿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서로 언언합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또다시 물로 심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아예 다음에 있을 홍수의 심판도 미리 대비하자. 그러면서 하늘까지 올라갈 만한 높은 탑을 만들고 그때를 대비하자는 거예요. 아예 홍수에 대한 불안을 우리가 없애버리면서 살아가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자신들이 쌓는 그 탑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들의 삶이 더 안전해지리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안은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불안을 없애주기 위해서 각자 나름대로 우리 자신을 보호할 만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쌓아 올리게 되는 것이지. 그러면서 우리는요, 우리가 쌓는 그 탑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우리를 못 건들겠지, 사람들이 우리를 더 부러워하겠지, 그런 인간적인 동기들을 가지고 지금 또 욕심의 탑을 쌓아 올리고 정욕의 탑을 쌓아 올리고 권력의 탑을 쌓아 올리고 재물의 탑을 쌓아 올리고 야망의 탑을 계속해서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대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명한 건축물들은요, 대부분 다 인간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워진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만리장성은요, 황제가 정치적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운 건축물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는요, 황제 파라오가 자신이 가진 그 죽음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경주에만 가도요, 삼릉이니 오릉이니 그러면서 그 당시에 권세를 누렸던 많은 왕들이 거대한 왕릉을 자기 죽기 전에 만들면서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들을 소비했습니까? 심지어는요, 순장제도라고 해서 왕이 죽을 때에 왕을 모시던 신하들과 군사들을 산채로 함께 무덤에 묻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그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이 세상에 믿을 것이라고는 오직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요, 왠지 혼자 있으면 불안해합니다. 내 주변에 누군가가 있어야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나를 찾는 전화 한 통 오지 아니하고 나에게 문자 한 통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다 따지고 보면 다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불안감의 표출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감이 심해질수록 자기가 모아놓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집의 대문의 담장을 더 높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성벽도 점점 높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시면요, 동생을 죽였던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가운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4장 4절 말씀 화면에 떴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형이었던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어떤 마음의 불안감이 찾아왔느냐? 내가 동생 아벨을 죽인 것처럼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쩌나? 길거리 지나가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나에게 달려들어서 해코지하면 어쩌나? 그런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피해서 동쪽으로 멀리 도망을 치다가 노시라고 하는 곳에 도착한 다음에 그곳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한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성을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 자녀에게 하는 말이 뭔가요?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이 세상은 다 너의 적이야.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언제 죽이고 해코지할지 몰라. 그러니 너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너 자신밖에 없어. 너를 보호할 수 있는 성을 더욱더 견고하게 쌓아야 돼. 성을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내 삶은 더 안전해질 거야 라고 하는 가인 자신이 가졌던 그 두려움, 바꿔 말해서 부모의 두려움을 자기 자녀에게 넘긴 겁니다. 그때부터 그의 아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두려움에 휩싸인 채 자신만의 성 안에 갇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부모로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부모로서 살아오면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불안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불안감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좋은 곳에 취직하고 좋은 곳에 취직을 해야 무시받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 돈은 어떻게 하든지 악착같이 벌어야 돼. 그래야 서러움 당하지 않아. 또 세상을 내가 살아보니까 너무 착하게만 살면 안 돼. 너무 착하게만 살면 사람들이 너를 무시해.
그러면서 너희 인생을 너희 스스로 보호할 만한 너만의 성을 쌓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성을 높고 견고하게 쌓아도 찬송가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발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쓸데없네. 그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우리 인생의 성을 높이 쌓아도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놓으시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런 불안감들이 없습니까? 괜히 걱정이 되고 생각만 하면 답답해지는 일들이 없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불안의 요소들이 저만치 물러가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벨탑은요, 하나님에 대한 반항의 상징이자 철저한 인본주의의 상징이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그들이 탑을 샀는데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쌓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반항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교만한 마음이고 철저한 인본주의적인 마음입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도 보시면요, 뱀이 하와를 꼬실 때 사용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 선악과가 있는데 하나님이 금하신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사실은요, 사람이 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우리가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가지 분명한 사실만 믿고 살아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 앞에서도 얼마나 굳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또 자기 자신이 뭔가를 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소위 내가 난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늘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과시욕과 명예의 욕에 붙들립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자 늘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업적들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또 다른 오늘날의 바벨탑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고대에 필로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의 연구에 의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만든 그 벽돌마다 자기의 이름을, 벽돌 한 장 한 장에 자기의 이름을 다 새겨 놓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은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 탑과 함께 자기들의 이름이 영원히 남기를 바랬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청년기에는 정욕의 유혹을 당하게 되고 장년기에는 물질의 유혹을, 그리고 노년기가 되면 명예욕이라고 하는 시험과 유혹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추구하는 것이 명예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사업을 잘해서 돈 좀 벌었다 하면요, 의뢰이 도의원 나가고 시의원이니 국회의원이니 하는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요,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게 바로 바벨의 또 다른 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바벨의 이야기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명예요 그러면요, 정치인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꼭 그렇지만 또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속에는요, 다 나름대로의 크고 작은 명예에 대한 욕심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름대로 열심히 어떤 일을 맡아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좀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합니다. 조금만 누가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요, 자존심이 상하고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간혹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깁니까? 왜 구역 식구들과 식당 봉사하다가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고 여전도 회원들과 청소하다가 시험 들 일이 생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내가 대장을 하고 오야봉을 하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마음 상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내 안에 있는 작은 바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심리 상태를 가장 쉽게 점검하는, 진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그 사람과 대화하는 중에 그 사람이 내가 하는 나라는 단어, 또 우리가, 우리 집이, 우리 자녀가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 중에 나라고 하는 말, 우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요, 주변에 친구들이 적습니다. 친구들이 없어요. 독선적인 사람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1940년 미국의 한 언어학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두 사람의 연설을 가지고 연구를 한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히틀러는요, 자기가 국민들 앞에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에 나라고 하는 단어를 53단어마다 한 번씩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3단어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자기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히틀러와 함께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무솔리니는요, 나라고 하는 단어를 83단어마다 한 번씩 꼭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어리석은 부자는요, 자기 집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어려워하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 다 외면하고 자기만 풍년을 맞아서 창고를 또 늘리고 또 늘려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생각하지 않죠. 근데 그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성경 구절이 6절이 나오는데 그 6절 중에서 이 부자는요, 내가 풍년을 이루었으니 내가 내 창고를 넓혀서 내가 즐기고 나라고 하는 단어를 6번이나 사용할 만큼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다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언제나 나 자신만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 틀림없이 불행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와 나의 가정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자랑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서서히 나를 떠나가게 될 것이고 외로운 삶이 시작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남에게 받은 은혜들은 속히 잊어버리고 내가 남에게 베풀어준 은혜는 절대 잊지 말고 그 사람이 언제 내게 받은 은혜를 갚나 기대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화 중에 항상 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불행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뭔가요? 다른 사람들과의 모임에서나
교회에서 회의를 할 때에 내 주장만 너무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의논을 하다 보면 내 의견을, 내 주장을 할 때도 있겠지요.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 다르게 생각을 한다면 얼른 자기의 생각을 접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 근데 종종 어떤 분들이 있느냐 하면요, 교회에서나 남전도회, 여전도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할 때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존심이 상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없이도 얼마나 잘 되는 거 한번 보자, 내 도움 없이 웃자는 거 한번 보자, 그러면서 뒷짐지고 구경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김 집사, 네가 그랬지, 나한테 다음에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그러면서 독사눈을 하고 벼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마음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가 난데라고 하는 마음의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요, 이렇듯 내가 난데라고 하는 마음의 바벨탑들이 많이 쌓아지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시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요, 그런 교회는 늘 시끄럽고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우리 주님을 한번 보세요. 우리 주님은요, 단 한 번도 내가 없습니다, 아니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실 때에도 아멘 하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아멘 하면서 묵묵히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 소개합니까? 우리 두 번째 줄 중간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여기 보시면요, 뭐라 이야기합니까?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에 대해서 노멘이 아니라 언제나 아멘 하셨고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신 예수님이라고 소개하시는 거예요. 이렇듯 내가 난데라고 하는 마음의 바벨탑이 무너지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낮추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교회에 모여서 나만의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배는요, 내 이름을 지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 이름 석자가 희미해져야 합니다. 지워져야 합니다. 나의 잘남과 나의 교만과 내가 난데라고 하는 마음도 희미해져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짜 예배, 참된 예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명예 중에서요, 최고의 명예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세상 다른 어느 누군가가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알아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낮추었던 그 겸손한 다윗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그대로 그의 이름을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복된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사람이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 보면 자연히 이름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래야 그게 진짜 명예가 되는 것이지, 반대로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억지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처럼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 마치 자기 인생의 목적인 양 살아가면요, 결국은 불행한 인생, 망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고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이기도 한 존 칼빈, 장깔뱅이라고도 하지요. 그분은요, 생전에 남긴 업적도 대단했지만 세상을 떠날 때 그가 우리 성도들에게 남긴 도전은 정말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교훈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칼빈이 죽을 때에 남겼던 유언은요, 지금 또 유명한 일화로 전해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 무덤에 묘비를 세우지 말고 내 무덤에 흔적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 그의 유지에 따라서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존 칼빈의 무덤에는요,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아요. 지금은 현재 이렇게 지금 고쳐진 건데요, 처음에는 평토장처럼 편편하게 되어서 무덤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존 칼빈의 무덤에 이름도 없으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느냐, 그래서 처음에는요, 조그만한 비석에다가 존 칼빈의 약자인 JC만 적었다가 지금은 관광객들이 하도 많이 와서 지금 새롭게 수선한 것이 저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죠. 이게 바로 자신을 위한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믿음의 탑을 쌓아갔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들의 헛된 야망을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뜨리시는지를 보겠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지요. 또 내려가서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멀리 구말리 장천 밖에 흰 도포 입은 그런 하나님, 나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날마다 찾아오시고 내려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7절에 보시면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요, 교만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방법이요, 굉장히 고차원적이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심판은요, 주로 유황불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질병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아주 문화적인 심판이 나옵니다.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각을 혼잡하게 하셔서 스스로 흩어지게 만드셨다는, 그래서 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혼잡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언어가 어떤 언어학자는 3,500개점 된다, 어떤 언어학자는 7,000개점 된다 그래요. 몇 개인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말을 이렇게 헛거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그들이 갑자기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탑을 쌓아가야 되는데 벽돌을 가지고 오라 그러는데 물을 가지고 오고, 물을 가지고 오라 그러는데 짚을 가지고 옵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니 혼란이 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자꾸 다투게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말이 통하지 않으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딱 말하기가 싫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 사이에 말이 안 통하고 부부 사이에 말이 안 통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말이 안 통한다고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바벨의 상황이 딱 그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족들 간에,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말이 잘 통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은 말이 잘 통하는 가정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든지요, 은혜로운 교회는 언제나 말이 하나입니다. 근데 바벨탑을 쌓는 교회는요, 언제나 내가 난대하는 마음에 이 사람은 이런 소리, 저 사람은 저런 소리, 이 사람은 이런 요구, 저 사람은 저런 요구를 하기 때문에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늘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 결과는요, 그들이 처음에 의도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라진 것. 그 바벨탑을 쌓았던 그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요,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 내려고 바벨탑을 쌓았지만 우리는 그들 중에서 어느 누구 한 사람의 이름도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하늘에까지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았지만 그들은 높아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흩어짐을 면하려고 바벨탑을 쌓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흩으실 때에 말이 통하질 않으니까 답답해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각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바벨탑을 쌓음으로 무엇인가를 얻은 것이 아니라 이미 누리고 있던 평화로운 삶마저도 모두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볼래요. 하나님 없이 뭔가 이루려고 했던 그 모든 꿈도 야망도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무너진 바벨탑을 보면서 혹시 우리 속에는 이런 무너져야 될 나만의 바벨탑을 쌓아놓고 있지 않은지 조용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물질이든 자식이든 내 자존심이든 다 우리의 바벨탑, 나만의 바벨탑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쌓아야 될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나의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바벨탑, 기도의 탑, 은혜의 탑을 쌓아가야 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처럼 더 힘있는 인생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의 바벨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믿음의 탑들을 높이 쌓아가심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인생의 남은 날들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